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모세의 기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많은 기도를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기도 내용을 살피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왜 이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기록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누가 기도한 거야, 거기서 끝이 뭐 의미가 없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모세를 그냥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의 일을 한 사람, 모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대한 영으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을 구원시킨 사람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이끈 모세.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의 기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0년 동안 왕에서 왕자로 자랐고 또 40년간은 처가 살아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목전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하는 그 몫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성실히 감당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제 이거 이전에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정말 왕자로서 또 그냥 그 대질사이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요. 능력의 종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죠? 또 사막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가 임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의 종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찬양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도할 거리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구약의 신명기 민수기 보면 모세의 기도가 몇 번 나오죠. 근데 보면 그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앞에 속 좀 썩이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도 진노하셔서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 하니까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죽을 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맞이한 사람이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 시편 90편 보면 말년에 한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인생이 거의 막바지에 있어서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읽은 90편 쭉 읽는 가정 가운데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도입니다. 삶에 대해서. 인간이란 누구며 또 인간이 살아간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철학적 질문 같지만 이게 신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 90년, 100년의 기간, 이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란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의미를 아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비전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뭐 잘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쪽을 위해서 일을 택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쪽 길을 잘 갔어요. 본인은 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평가와 내가 하는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 보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데 우선 보십시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시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기억나십니까? 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흙이다. 고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흙입니다. 원래 아담아라고 아담이라는 뜻 히브리어 흙입니다. 흙이야 너는 고로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죽으면 뭐라고 쓰죠?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다시 갔다는 겁니다. 예. 자, 너는 흙이다. 고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까닭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고 하는 유한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간의, 지금 불교 용어지만 찰나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아침에 핀 꽃, 저녁에 시들어 말라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순간의 삶을 사는 인생은 아침에 핀 꽃처럼 활짝 폈다가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사람이 살펴주는 것이 마치 홍수가 싹 쓸어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잠깐 태어나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홍수가 한번 쑥 나서 싹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은 재라도 남지만 물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싹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물이 무섭다는 겁니다. 불난 곳에는 재라도 남아있는데 물이 쓸고 간 데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홍수가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홍수가 싹 쓸어버리듯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보십시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가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잠깐의 인생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또 보십시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70, 80에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연수도 그 7, 80 사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순간에 아주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것도 잠깐의 시간이고 짧고 빠르게 날아가고 그 짧은 시간도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다고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이 수고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나를 계수 잘 헤아리게 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짧은 인생이 영원 앞에 짧은 순간의 인생 그것도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거기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고 있다고 표현할까요?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다. 구약성경을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해요.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해요. 너희들이 정탐한 땅은 어떻더냐 하니까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는 거 아시죠? 그 땅은 아이고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 안 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나 그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면 갈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두 선택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10명의 말을 듣죠.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4장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죄하십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너희가 봤지 않느냐? 그 많은 능력을 내가 체험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나를 믿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부하고 원망,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광야에서 죽일 것이다. 20세 이상 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두 사람 빼고 모든 20세 이상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40년은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대략 인구가 장정만 60만이고요, 남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광야에 있는데 40년 가는데 20세 이상 된 사람은 학자들의 말입니다. 약 12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 20세 미만은 한 80만 정도 되고 나머지는 120만 정도는 20세 이상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120만 명이 다 광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120만 명으로 잡을 때 40년, 120만 명이 40년 동안 죽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죽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약 80명씩 죽습니다. 하루에. 매일 80명씩 죽으면 40년간 120만 명이 거의 죽더라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몇 명이 죽는다고요? 80명의 장례를 치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물론 모세가 다 장례를 집리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들리는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하루에 80명씩 죽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듣는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죽는다는 소식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음의 소식을 매일 접하는 모세 입장에서 인생이란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죽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은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유한한 짧은 인생인데 그나마도 그것도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라고 모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의 간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짧은 순간에 아침에 돈 풀 것 같고 안개와 같고 바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그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죽음의 소식을 접하는 모세가 이런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랑은 죽는구나. 짧은 순간에 사는 인간도 죽는구나. 그 죽음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비단 모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7편 1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나 시편 7편 11절 읽어보십시오. 먼저 찾는 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무나 읽으십시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십니다. 이 정말입니다. 흠정영어서 보면 every day. 하나님께서 매일 화를 내십니다. 왜 화를 내실까요? 재판하신 분이니까. 무엇을 보고 화를 내실까요?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거역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 너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부에는 다 죽는다.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한번 성질을 부려가지고 하나님 화나게 해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이 땅에 죽음의 영역 싸움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죠? 물론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사단의 속 안에 있습니다. 사망은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죠. 지금 여전히 사단은 죽음의 그림자를 잡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게 하고 믿는 사람을 실족해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 이게 무서운 사단의 도구인데
하나님이 이 사단의 도구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자꾸 죽음의 소식이 들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속성상 죄는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여러분의 죄가 덧입혀져 있으면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죄의 옷을 벗으라 그러세요. 죄를 씻으라 그러세요. 예수의 피로써. 그래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옷에 막 오물이 묻었으면 끌어안을 수 없잖아요. 옷을 벗기고 씻기고 끌어안아야죠.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품에 안으려고 그래도 더러운 죄악이 있으면 이걸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근데 이거 안 씻고 버티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깨끗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시편 7편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을 준비해 쏘신다고 합니다. 화살을 쏘신다. 악인을 심판한 화살을 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오늘 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 분명해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 없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있으면 떨쳐버리시고 잘라내시고 단호히 벗어버리셔야 돼요. 죄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보면서 인생이란 죽음이구나.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잘 살까요? 이런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과 뗄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란 말은 시간을 초월한 분인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 하면 항상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세 부분 나누지 않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무엇이 제일 중요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톨스토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이거. 의미겠지 않습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 주관이 아닙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내가 이제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야 됐습니다. 선악과냐 하나님 말씀이냐. 근데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과, 자기의 의지,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축복하기 전에 이삭이냐 하나님의 선택해야 됐습니다.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정 선택을 받고 삶을 살잖아요. 항상 그래서 구약이 뭐라고 합니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선택하라. 그래서 바른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첩경입니다. 지혜자는 바르게 선택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이 그것이 바로 큰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싫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은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그 길 앞에서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불교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도 선택하셨습니다. 주일날 오는 것도 여러분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뭐 시간 되니까 가야지 하지만 선택하신 겁니다. 이 선택의 유혹에 딴 데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옛날에 보면 그 LG인가 옛날에 금성이죠. 금성에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자유한다. 상호인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 선택은 순간이 아니 순간의 선택은 어디를 정하냐고요? 우리는 영원을 정합니다. 영원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선택을 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늘 선택하는 시간들이 주어져 있는데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합니까? 이걸 객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다가 함께 못 있어서 선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예, 비옥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밖에서 보이는 비옥해 보이고 풍성한 땅처럼 보였거든요. 거기를 선택했어요. 거기서 망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했고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제 태도입니다.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걸어갈 때 어떤 태도와 삶의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보고를 듣고 10명은 부정적 보고 2명 긍정적 보고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선택했다고요? 10명 쪽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 난리를 친 겁니다.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든 역사를 수포로 만드는 선택이거든요. 행동이거든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원망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읽었죠 우리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광야에 죽고 싶다고 했지 죽여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택과 그 다음에 태도와 행동,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잖아요. 예수 믿기로 선택하잖아요. 섬기기로 선택하잖아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가. 성경에는 그 자세를 충성이라고 요약합니다. 어떤 일을 맡거나 일을 하면 그 일 딱 결단을 하면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는 성실한 건데 우리 성경적으로는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뭐 기도 될 때고 안 되고 안 될 때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안 하고 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충성하는 충성이란 말 일관성을 얘기하거든요. 일관돼야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변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충성 역시 믿음의 열매죠. 바르게 선택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충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성됐다고 히브리서 말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예.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여된 말씀하면 정말 죽고 싶기도 하고 다 때려치기도 싶겠어요. 모세는. 다 때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없애고 너를 세우겠다는 거 그것도 말리고 모세는 그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말 진짜 안 듣고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백성을 끝까지 품어 안았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 충성했습니다. 내 온 집에 충성되었다고. 이 모세의 충성됨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0편 90편에 또 하나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기도가 있죠. 15절입니다. 주여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분노 중에 계속 죽어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제 고난당한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상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4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모세는 천국 가서 보상받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많이 고생했는데 이제 다 뒤로 하고 그만 고생한 날 수만큼의 기쁨과 행복의 시간을 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그만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고통당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선택과 태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성실하게 생활하십시오.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크리스찬 아니래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하셨으면 성실하게 하십시오. 기도도 성실하게 하시고 예배도 성실하게 하시고 봉사도 성실하게 하시고 그냥 끌리는 대로 느낌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일관된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모세 역시 충성했다고 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일단 착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하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충성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그 말씀만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끝난 겁니다. 네. 두 가지가 다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에 지나갑니다. 짧은 인생 동안 뭘 해야 살까? 어떻게 바른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아름다운 모세처럼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평생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생명을 걸고 섬겼던 모세의 기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할 때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고 또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망대로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택한 바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모든 의 충성함으로써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